너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오늘 레위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회 질서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왔던 그 생활의 습관, 거기서 가졌던 어떤 사회 질서, 사회 규범, 또 어떤 종교에 대한 영향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롭게 사회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사회 질서 안에서 생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인데,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19장 1절부터 4절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헛것을 위하는, 헛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헛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서 성경 속에서 헛것이 무엇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헛것이 무엇이냐? 모든 우상은 헛것이다 라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뭐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상들을 부어 만든, 너희가 만든 그 신상들은 뭐요? 헛것이고 그것을 위하는, 그것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헛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헛것. 헛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렇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없는데 뭐처럼 보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것이 뭐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것 또는 이 헛개비 이런 말로 쓰여요. 헛개비가 뭐냐면 우리 도깨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도깨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씩 이제 우리가 이상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에 너 헛것 보았니? 또 너 헛개비 보았냐? 이런 말로 우리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헛개비라는 건 뭐냐면 우리 귀가 약해져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 동화에도 많이, 동화의 제목 중에 어떤 주요 단골로 많이 쓰이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도깨비라는 겁니다. 도깨비가 헛개비예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동네가 이렇게 도내리라는 마을인데 거기 이제 그 마을이 두 개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요. 이제 산 넘어서 이렇게 이제 한 마을이 있고, 위쪽에 마을이 큰 마을이 있고, 너머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제 그 큰 마을이 우리 동네 쪽에서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제 밤에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늦지막히 이제 밤 늦게 이제 넘어갑니다. 산길을 넘어가요. 집에 가려고. 한 분이 밤새 도깨비랑 싸워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깨비가 밤새 싸웠는데, 지난 탄 넘어가는데, 도깨비랑 밤새 싸운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싸우다가 아침에 이제 술이 깨서 보니까 뭐 한 거였어요? 큰 나무,
거꾸로 끼워놓고 그게 도깨비처럼 보여가지고 그거랑 함께 싸우니 이게 도깨비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 나무가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양도 좋고 잘 먹어서 이게 헛것이지 기가 약해서 헛것 잘 안 보여요.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늘 배고프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배고프고 힘든 것을 잊기 위해서 뭘 먹어요? 막걸리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데다가 막걸리 먹고 그거 갖고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막 취하고 힘약하고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도깨비로 보이는 거예요. 헛개비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것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했으니까 우상은 사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우상들은 어때요? 대부분이 우리가 이게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물고기로 또 신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신을 만들어 놓고, 뭐 돌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강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형상들을 만들어요. 뭐 우리 그 찐또배기, 맞죠? 찐또배기, 이 소떼에 뭐가 있어요? 키로리 같은 새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새가 뭘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마을에 들어오는 재앙을 막아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그런 새가 마을에 들어오는 재앙을 막아줍니까?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아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떤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뭐야? 다 헛것이다. 그것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없기에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 헛것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뭐요? 없다고 얘기해요. 시편 13편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는 뭐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요?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계시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 헛개비를 신으로 믿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 헛것을 위하지 말라. 그 헛것을 만들지 말라. 그 헛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가 참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헛것인 우상을 만들지도 그것을 위하지도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오직 참된 하나님 그분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헛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도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렇게 말씀. 사람의 삶은 뭐요? 헛것 같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뭐라고 시작하고 뭐로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정말 왕으로서 누려볼 거 다 누려봤습니다. 부귀도 누려봤어요. 영화도 누려봤어요. 정말 많은 외국에서 첩첩들을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불러들여서 많은 아내도 두어봤어요. 매일매일 돈이 많으니까 잔치하며 정말로 연락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연락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탁 두들겨맞고 나의 삶이 잘못됐었구나, 허무한 삶이었구나 라고 고백한 노래가 바로 뭐예요? 전도서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지나온 연락했던 그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되구나 라고 고백한 노래를 하는 거죠. 바로 뭐야?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삶은 뭐요?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헛것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뭐냐?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자, 헤벨은 뭐냐면 우리 이 숨결, 한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의 숨, 우리가 사람이 숨을 쉬잖아요, 그죠? 들여마셨다가 후 내뱉어요. 그러면 이 내뱉는 이게 뭐야? 숨결. 이 숨결은 뭐야? 이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후 이제 겨울에 이게 숨을 들이마셔서 확 내뱉으면 뭐가 나와요? 입김이 하얗게 확 나옵니다. 나오면서 걔가 어떻게 돼요?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입에서 나온 그 숨결처럼 나와서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리고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이게 바로 뭐냐면 헛것이라는 거. 사실 이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요? 그런 헛것 같고 그림자 같다. 그림자도 뭐요? 햇빛이 없어지면 뭐요?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체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요? 생명도 없어요. 그 안에는 뭐요? 어떤 목적이 삶도 없어요. 성장도 없어요. 그냥 죽은 게 뭐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 같고 또 뭐요? 그림자 같은 거. 그래서 시편 기자에서 시편 62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뭐요? 우리의 사람은 뭐요? 입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헤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헛것이기 때문에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헛것이기 때문에 어떤 탈취한 것, 어떤 재물, 어떤 명예 이런 것에 의지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산업혁명 이후, 우리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의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어때요? 배웠어요.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일기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농사도 짓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되면서 어때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사람이 직접 음식도 주고 옷도 만들고 또 물건도 만들어서 팔고 돈이 생기고 또 이것으로 음식을 사 먹고 또 농사도 뭐요? 이제 아주 대규모로 짓고 목축도 대규모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 우리 스스로 농사도 지을 수 있었고 우리 스스로 뭐요? 소를 키우고 짐승을 키워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거야. 어찌 보면 이 산업기술, 산업혁명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고 우리끼리 살자는 이유가 아니에요. 인간끼리 살자. 그리고 또 이건 뭐예요? 이 산업혁명 이후 우리에게 오는 이 여러 가지는 선악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늘 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죠? 선악과의 시에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62편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그 다음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며. 오늘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허망한 삶, 헛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이런 것에 마음에 두지 말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난 삶, 전소 기자도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세상 전략을 다 취해봤지만 말년에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것은 내 삶이 헛되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 이것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만족하는 것, 또 어떤 물질 만능주의에 취해 사는 이러한 선악과적인 이런 요소의 삶들을 우리가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신 은혜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헛것이 아닌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헛되냐?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경건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혀를 조심하지 않고 또 뭐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이 그 자기가 경건하다고 여겼던 것, 그리고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보았던 것, 이 모든 것이 뭐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와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경건이라고 생각했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자기네들이 율례를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뭐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자기들이 만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그래서 정말 그 겉으로 드러난 행위, 그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술이 큰 옷을 입고 거룩하게 걷는 것도 뭐야? 아주 근엄하게 걸어요, 그죠? 그다음에 길을 가다가 또 이제 정오가 돼서 종이 울리면 어떻습니까? 정오 12시가 되면 길을 가다가 어디가 되든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손을 하늘에 올리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외적으로 남에게 보이는 그 근엄한 믿음의 모습, 이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경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어요. 그죠? 그들의 입은 뭐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자기네들이 만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엄청나게 비난하고 엄청나게 정말 그 자기의 불의에 끼어지지 않고 마치 이단아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혀에 재갈 먹어. 너희와 다르다고 무조건 비난하지 말아라. 그 혀를 재갈 먹이지 않냐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 보지도 않고 너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갈 먹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갈 먹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 있잖아요, 말. 말이 입을 이렇게 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사람이 잡아요. 그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어때요? 말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말이 지 맘대로 날 때도
이 사람이 그 말을 조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조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제 끈으로 입 주변을 묶고 뒤에서 잡아서 뭐요? 예, 말이 들뛰려고 하면 그거를 잡아당겨갖고 뭐요? 들뛰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이제 말을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는 거죠? 왼쪽으로 당겨갖고 왼쪽으로 가게 만드는 말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말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야? 재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의 입을 그렇게 재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 혀를 재간 먹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정말로 비난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속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선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위선의 삶을 살고 그렇게 회로 재갈 먹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삶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삶,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늘 그랬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남을 많이 비난하고 또 이렇게 남을 흉보고 이런 삶을 많이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비난의 삶 이런 것보다 또 남을 내가 불평하는 말 이런 것보다 정말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 이런 것을 할 때 정말로 그러한 사람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간직해 가면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경건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말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헛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우상은 헛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도 헛것이다. 또 우리의 그 재갈 먹이지 아니한 말 그리고 속이는 마음 이런 것 그런 것을 통한 거룩해 보이는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 있는 척하는 것 그것도 헛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봐요? 어느 골짜기에 갔는데 정말로 거기에 가니까 순뼈만 있었어요. 다 사람의 해골만 가득한 그런 골짜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통해서 뭐요? 실제 해골에게 명령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에스겔의 명령을 살아나라 이렇게 거 뭐요? 그 뼈에 뭐가 입혔어요? 생명력이 살들이 다 입혀져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뭐요? 이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또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하니까 뭐요? 그때 속에 생명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때서 뭐요? 이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헛것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본 해골뼈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믿음이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해골뼈와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참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헛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육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